자, 오늘 성막들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장 9절로 13절까지. 자, 비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장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향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소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소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서편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고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자, 성막의 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율기빗 할 때 율기빗은 45에서 50cm라고 그렇게 여러분 책에 노트되어 있을 겁니다. 1규빗. 자, 1규빗이 왜 45에서 50이냐라고 할 때에 지금처럼 뭐 자가 일정하게 고대에는 있었던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고대는 어떻게 길이를 청량했냐 하면 보편적으로 장정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여기를 이렇게 쟀어요. 이게 하나, 둘. 그래서 이 하나의 거리가 1규빗이에요. 10규빗 하면 이게 몇 번 된 거예요? 10번. 그렇지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비가 100규빗 하면 100번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잰 거겠지요. 그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 길이를. 그러니까 1규빗 할 때 보편적으로 장정의 이 팔의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가 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45에서 50cm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쉽게 그냥 45cm를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50cm로 한번 그렇게 1규빗을 측량했을 때에 100규빗이면 보통 몇 미터? 50m. 그러니까 지금 잘 그려져 있지요. 사진에 보면 길이 이렇게 이런데 길이가 제일 긴 쪽이 50m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 장광으로 규빗이 되는데 너비가 그렇고 남쪽 너비가 그렇고 서쪽 너비 짧은 쪽은 50규빗이니까 25m 정도 되어집니다. 총 평수로 몇 평 정도 된다고요? 320평 정도. 네, 320평. 요즘은 이게 평으로 안 나오고 또 이렇게 다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도 이게 평으로 하면 조금 이해되는데 또 이 너비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게 하더라고요. 왜 왔다 갔다 해? 추워요. 에어컨을 좀 줄여요, 그럼. 자, 그렇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성막 안에 이 성막 바깥들 전체 안에 그 안의 넓이가 뜰에서부터 안의 넓이가 약 320평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만큼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넓이가 그렇다면 자, 울타리 9절로부터 27장 9절로부터 19절까지 다 읽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기둥이 나와 있어요. 동서로 각 10개의 기둥, 짧은 쪽이죠. 남북으로 각 20개의 기둥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쪽이 20개씩 기둥에 좌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뒤로 10개의 기둥씩 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20개에서 총 6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60개의 기둥의 뜻은 첫 번째 기억. 무슨 수다? 니은은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렇죠. 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디귿 시작.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리을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자,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더러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그 같은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른 부분 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죠. 자, 3장 16절. 자, 찾아보시고요. 뭐라 기록됐는지. 자, 고린도전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9절 22절 말씀, 뭐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속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뚫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삼으신다는 거예요? 성전 삼으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조각목을 통한 60개의 기둥은 인간의 수인데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속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장막을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료 가운데 조각목 하면 누구의 어떤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 인성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각목은 인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롯은 뭘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고 예수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받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근데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인데 실제로 누가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은 인간의 모습, 인성을 상징한다 했어요. 자, 근데 인성을 상징하는데 이 조각목 위에 뭘 씌웠다? 놋을 씌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놋을 씌운다. 놋을 씌웠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놋은요 붉어요. 실적으로 붉은색이 어때 보면 햇빛을 받으면 거기에 찬란하게 빛을 나는 금색 같은 빛을 내기도 하지만 실적으로는 붉은 계통의 철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우리가 그림 속에 보면 붉게 이렇게 보여져 있죠. 그래서 붉어요. 붉었다라니 붉다라고 하는 속에는 또 어떤 의미와 연결성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요. 자.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6월절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라겠어요? 애굽에서 구별된 가운데에 장자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은 다 죽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하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 집 문설주 좌우에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게 왜 그래요? 피가 있은즉 넘어가리라. 피가 있은즉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희생의 피가 있을 때에 이미 여기는 사망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사망의 역사가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사망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라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원시복음 역사와도 같은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뭘 입혀줬어요?
짐승의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그것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전에 뭐였다? 짐승이 대신 죽어주고 그들이 죽어야 될 그 역사를 짐승이 대신 죽어주고 그들에게 허물을 덮어주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먹으면 죽으리라는 가운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역사가 바로 원시복음인데 그 역사가 2000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하신 말씀이 뭐라 하겠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두 번째 받침은 동서에 각각 10개, 남북에 각각 20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요,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이게 받침이에요. 이 받침인데 기둥 하나에 받침 하나씩을 전부 다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서 받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받침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지금 저 기둥의 위에 보면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서 끈을 꿰어서 끈을 이게 매어서 이렇게 바닥에 논못으로 땅 속에 박아들일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 기둥이 온전치 못하고 넘어지든지 가라앉든지 뭐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그래서 저 기둥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다? 놋받침이다. 자, 그러면 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받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반석이에요. 반석. 자, 이 기둥을 온전하게 받쳐주는 것은 무엇이다? 받침이에요. 받침.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게 뭐다? 바로 반석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말씀이 어디냐?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자, 은총아 성경 읽어볼래?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큰 소리 읽어봐. 자,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크게 읽어줘야 다른 사람 알아듣지. 마태복음 7장. 너 왜 그 뒤에 가 있어? 앞으로 와서 저기 앞으로 앉아 있어. 일로 와. 앞으로 와. 왜 그 뒤에 가고 딴짓하고 있어? 앞으로 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로 24절로 27절 시작.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래, 할렐루야.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보니까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뭐냐? 같아요. 상황은요. 실제로 환경적 조건은 같아요.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고 했어요. 자, 이 환경은 같아요. 그리고 26절에 또 하반절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자, 조건은 같지요. 어떤 환경적 물리적 환경이 다가왔을 때에 반석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한 물리적 조건이 다가왔을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 그래요. 자, 이 말은 지금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놓지 않으면
비가 내리고 창소. 이건 뭐예요? 물리적으로 어떤 환경적 악조건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어떠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을 반석에 세워놓지 않으면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래 위에 서 있느냐? 반석 위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어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반석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반석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지. 반석.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거기서 반석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여기 반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자, 이 반석이라 말하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위로 좀 추적해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지금 마태복음 7장 읽었죠? 17절 위로 올라가서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연결이죠. 예, 위에 구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 연결입니다. 여기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그러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쁜 열매를 맺는 이유는 나쁜 나무란 얘기겠지요. 거기에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에 의해서 겉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그건 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되는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는. 그럼 이 좋은 나무의 조건이 뭐냐? 그로부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좋은 나무를 설명하고 있다 갑자기 이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한 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좋은 나무의 모습은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길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리고 또 그러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니까 이 쭉 연결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나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좋은 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좋은 사람 이 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좋은 성품을 갖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사람의 본성 속에 주여 주한다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여기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주여 전부 다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청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전부 다 드러나는 게 전부 다 어떤 것이 드러나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전부 다. 감정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고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회가 아닌 내가 영광 받는 목회라면 그 목회는 나쁜 열매 맺는 목회예요. 그게 결국 그 사람 본성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개척을 하는 이유는요, 개척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을 하는 거죠. 그죠? 신학을 하는 이유는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신학한다고 해서 온전한 목사가 될까? 아니에요. 개척한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 저는 개척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실적으로. 개척하고 열심히 숫자적으로 부흥시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학을 한 이유도요,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10수년 하면서 보면서 느낀 것은요, 신학은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듯이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더라. 좋은 교회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말씀과 같은 거겠죠?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숫자가 많은 교회가, 그 예배하는 숫자가 많은, 참여하는 공동체가 많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 모습이냐라는 것이 했을 때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무조건 남자와 여성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 아빠, 엄마가 되어져요. 그죠? 아빠, 엄마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것이 아빠, 엄마의 정말 좋은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냐면 정말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돼야 돼.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로 하여금 엄마, 아빠로부터 좋은 인격을 물려받아야 돼요. 좋은 성품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이 좋은 것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아빠, 엄마 되는 건 쉬워요. 그건 물리적인 거예요. 생리학적인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아빠, 엄마 되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데 순간 어렵다고 힘들다는 이유로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하고 자녀를 무슨 자기의 놀이거리로 삼고 나가요. 자녀를 겁박하는, 부모의 어떤 대리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두고, 이것은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정을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요, 정말 온전한 가정을 꿈꾸시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요, 어떠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비록 우리의 모습은 인성적으로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조각목 같은, 시띠나무 같은 가시의 모습이에요. 가시 많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가시 많은 모습에 이 시띠나무로서는 뭘 할 수 없다?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이미 죽어가고 있고 자기 모습도 이미 타락한 존재예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 조각목, 인성의 이 조각목, 이 시든 나무가 반드시 잘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땅에서부터 뽑히든지 잘려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인성의 모습은 있지만 그 인성 속에 드러나 있는 모든 조각목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인성 속에, 그 제거된 인성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으로 세우시고 때로는 금으로 세우시고 노를 세워서 조각목의 인성을 감춰내는 거예요. 오직 뭐만 보인다? 예수의 능력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60개의 기둥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은봉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60개의 아까 성막 뜰 보여주세요. 성막의 뜰을 보면요, 여기에 60개가 쭉 기둥이 있잖아요. 이것이 각자 개인의 조각목, 시든 나무로 있을 때는 광야에서 볼품없고 사람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목이 가라고 공허하고 그리고 바람차고 그 안에 쓸쓸히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고통만 주고 가시채로 누군가를 찔러주고 자기도 찔림받는 그러한 절규의 아픔이 가득한 나무에 불과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한 외로움 속에 버림받은 나무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시딘 나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뽑힘을 받고 아니면 잘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의 주재료 역사의 기둥으로 60개가 딱 세워졌을 때에 그 믿음의 반석이라고 하는 받침대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은봉 밑에 고리 가운데 줄로 끈으로 끼어져서 땅에 그 심지를 박아놓은 상태 60개 기둥이 촘촘하게 이렇게 서로 그리고 그 안에 가름막대기가 쫙 들어가요. 그래서 60개 기둥이 서로 버텨주는 상황이 딱 되어졌을 때 뭐가 된다? 온전한 성막의 뜰이 되어져요. 성막의 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냥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주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그 연단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처음 하나님 부름 입을 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많은 자의 아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많은 자의 아비. 근데 훗날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그렇죠.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자, 한번 성경 좀 봅시다. 창세기 17장 4절. (17장 4절로) 자 8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자, 보라,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지.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열왕이 내게로부터 나오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예. 자, 거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99세에 나타나서 지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의 아비, 큰 자의 아버지의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99세 때가 되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몇 세 때인 줄 아세요? 처음 부를 때가 75세였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의 땅.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자, 그러면 75세에 불러서 99세에서야 비로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는. 몇 년 지났어요? 약 24년. 그렇죠? 약 24년, 약 25년, 24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받을 때요, 사라가 잉태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잉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망해가는 집안이에요. 망해가는 집안. 그리고 우상의 도시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그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제사하자마자 기근이 내리고 그래서 어디로 가니까 기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팔아먹고 막 거기 이런 막 저런 사건들이 일어나. 이런 사건들이 저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거기서.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우리가 12장 안 읽었습니다만 12장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 이런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부름을 입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열국의 아비는커녕 25년이 지나도록 24년이 지나도록 한 명의 자녀 두지 않아요. 한 명도 안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에게 그래서 파라오에게 넘기고서 어쨌든 간에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 파라오를 아작내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붙여놓으시고 막 그리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그리고 그 후에 조카 롯이 또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조카 롯이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파란만장한 사건들이 25년 동안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때마다 또 어떻게 하냐. 그때마다 어떻게 하든 자식을 이어보려고 아니 상속자를 이어보려고 자기의 몸종, 자기의 수석종을 세우려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심지어는 하갈을 통해서 결국 아들 하나 얻고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 이런 막 일들이 일어납니다. 25년 동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때 나타나서 뭐라 하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바닷가의 모래를 보여주며 내 자녀를 이렇게 내 자손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하시는데도 안 줘. 하시는데도 안 줘.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살아도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막 치닫고 막 합니다.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살아도 포기한 상태가 돼. 25년이 지나가요. 99세가 됐어요. 자, 이때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이름 바꿔놓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셔요. 자, 17장. 자, 9절부터 11절. 자, 9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 역사가 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영원한 언약. 자, 할례. 자, 남자의 표피. 자, 이 말은 생식기의 끝을 잘라낸다는 얘기. 자, 그럼 봅시다. 집안을 이어가든지 자손을 이어가든지 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남자에게서의 그 뿌리가 어디냐면 생식기입니다. 생식기예요. 그래서 남자는 혈통을 이루는데 이 생식기가 온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라고 하는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어지냐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오는 뿌리가 있잖아요. 혈통의 뿌리가 있잖아요. 이 뿌리가 나로 인하여 잘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육체의 혈통을 하나님은 잘라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거룩한 혈통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해요. 그리고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라겠어요? 8일 만에. 예,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7일도 아니고 8일일까? 자, 7일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8일째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물론 의학적으로도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가요 사람이 상처났을 때 가장 빨리 혈소판이 응고되는 시기가 8일째예요. 거의 피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할례를 행해도요 아이에게 생명 위협을 느끼지 않는 때가 8일째예요. 자, 근데 그것은 의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영적인 의미 가운데 구속사적 의미를 따진다면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2000년 전.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할례 역사의 영적 목적은 어디냐? 바로 예수 또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역사를 더불어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육의 혈통의 자녀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 혈통이라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구속사 역사를 이 할례 역사 깊은 곳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내 언약 안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사람의 방법, 사람의 틀, 사람의 모든 계산을 다 저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오직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99세 때 아브람만이 아니라 그 아내 사레도 이름 바꾸셨습니다. 사라로. 그 후에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열국의 어머니를 만들어내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은 육체 혈통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났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신 역사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생식기 끝을 잘하는 것은 육신의 것을 끌어냈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조각목, 아까 시딘나무,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땅에서부터 뽑혀 나와야 돼요. 땅에서 끊어져야 돼요. 땅의 씨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소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온전한 조각목으로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성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가시가 제거되고요.
단단한 껍질이 되어지고요. 그 가지들이 다 꺾이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혀임을 당해야 되고요. 대패질과 사포질 가운데에 온전하게 기둥이 되어지고 널판이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구의 은혜를 입히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노시라고 하는 능력을 구에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럴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까지, 아브라함까지 되기까지 25년 걸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내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인정하는 때가 언제냐?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약 몇 년이요? 15년 지나면 25년에서 15년 지나면 40년이에요. 4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세요. 어디 사건을 통해서? 모리아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통해서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인정하셔요. 그게 몇 년 걸렸다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기까지 애굽에 나와서 몇 년 광야길을 걸었어요? 40년.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야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하는 40년 걸렸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복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처절했어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놓고 그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식을 다 깨트려내시고 그들의 견관집, 육에 깔려있는 육신적으로 쌓여지는 견관들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복종되어진 역사를 만들기까지 40년 걸렸어요. 40년. 이 성막 사건은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 뭘 만들어 가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아브라함에서 뭘 만들어 가신다?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뭘 만들어 가신다?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빨리 가면 좋지요. 저도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견관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포진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깨지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자녀를 키워봐도 알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볼 때 어쩌면 그렇게 시기시기마다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뭐 그냥 바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픔을 다 겪어야 돼요. 한 번 아플 때마다 아이가 바뀌고 아이가 자라며 아이가 변화되고 아이가 이게 한 번도 끝나지 않잖아요. 시기시기마다 다 겪어요. 남도 겪고 다 겪어요. 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어릴 때 보면 부모의 마음에 성이 차지 않을 만큼 안 바뀌고 뭔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들도 있어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그런 모습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녀가 변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기대보다 더 성숙하고 더 인격적인 모습으로 자라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 밖으로 놔줬냐고. 근데 우리가 연 만큼,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 역사하지.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만들어주냐? 식뒷나무에서 조각목이라는 널판으로, 기둥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만들어내시는 역사들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를 경외한 걸 내가 알았다 인정해 주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 그러고 나서 비로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지. 그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서로를 견연하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지는 과정이 되어졌을 때에 저 60개의 끄트머리에 있는 이 은봉에서 빛이 바라는 순간에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사를 일으켜 자 멀리서부터 방하는 나그네, 길을 잃어버려 사경을 헤매는 나그네에게 빛이 비춰짐을 통하여 이곳 성막에 있는 물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사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이 성막에 있는 이 공동체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그냥 상처 주고 상처받는 가운데 숫자적 반을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견인하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향기가 나감을 통하여 우리를 통한 그 향기가 믿지 않는 사람, 사경을 헤매는 사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된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비록 더디지만 그 일을 만들어 가신. 할렐루야. 예. 자, 거기 봅시다. 받침, 놋 받침인데 동서로 10개, 남북으로 20개, 재료는 놋, 각 기둥에 받침이 하나씩 있으면 율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와요? 고리. 고리의 재료는 뭐다? 은이요. 은은 뭘 상징한다? 구원을 상징하는. 고리는 사랑을 의미한다. 고리는 시작도 끝도 없다. 결국 이 고리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이 기둥이 놋기둥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의 반석,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의 역사의 삶도 있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랑 어떤 사랑이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다.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자, 찾으셨으면 하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근시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왜 은고리, 이 시작도 없는 끝도 없는 이 고리를 만들어 끈을 띄어서 이 기둥을 세우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사망에 가득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링이라고 하는, 이 고리라고 하는 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할 때도 서로 고백하잖아요. 그죠? 네.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할 때 뭘 해줘요? 반지를. 요즘은 친구 사이에도 약속 반지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우리 변치 말자. 은은 은인데 금은 변치 않는다는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변치 말자. 근데 왜 반지해 줄까?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여자가 남자가 줄 수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줘요? 여자는 돈이 없고 남자는 돈 있어서. 그럼 돈 있는 여자는 남자 줄 수 있잖아.
그것은 바로 저는 보고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남자는 성경에서 뭐와 같으냐면 메시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거죠. 그럼 여자는 뭐예요? 신부, 교회를 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나왔어요? 하늘부터 사랑이 나왔어요? 하늘부터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모습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부인 교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신랑 대신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보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십자가 사랑.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이유는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남자는 여자는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뭘 위해 하신 말씀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하게 함께 하신 거예요. 한 군데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맨 마지막 전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자,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가 말씀하시며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시고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가운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널 사랑해라는 것은 사람의 사랑일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부터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인가요? 그 노래 가사에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르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알고요, 그리고 사랑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이렇게 요한일서의 내용을 쭉 보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쓰시는 조각목으로 시딘 나무가 되어지지 않으면 괴로워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든요. 용납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 사안 안에 거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또 우리 지체는 또 하나의 교회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된 몸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어가요.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있느냐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역사. 우리도 그러면 알 수 있겠지, 그렇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으니까. 사과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없듯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온전한 성품이 회복된 역사가 있어요. 내가 회복돼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시딘 나무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변해가고 있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실제로 엉망진창의 모습이 있어요. 어느 때는 보면 처음 취할 때보다 더 엉망진창 모습 같은 모습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 어릴 때 뭘 만드셨냐면, 나무로 박달나무 같은 거라든가 이런 나무를 가지고 산에서 채집해 오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듬이 빵망이도 만들고 빨래 빵망이도 만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만들 때 보면요, 나무를 갖다 놓고 불에 불렸다가 말렸다가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데요, 다듬어 가시다 어느 순간 당신이 목이 마르니까, 야, 나 술이나 먹고 올란다, 야, 그러고 한 잔 마시러 이렇게 동네 내려가요. 그럼 보면요, 엉망진창이야. 막 연장 있는 데서 막 나무도 막, 이것도 모르겠더니 나무를 다 버려놓은 것 같아. 버려놓은 것 같은 막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아주 말끔한, 진짜 한 번 쓰기 아까운 방망이, 빨래 방망이가 되어지고 거기에 모양까지 내가지고 이쁜 방망이가 되지. 신기할 만큼 우리가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요. 처음 모습 같지 않게 더 엉망인 모습 같이 바뀌어 될 수도 있어요. 대패밥에 톱밥에 막 나무 껍질 엉망진창한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팅팅 불어가지고 막 나무의 모습이 막 아닌 것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오랜 시간 지나고 보면 변해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 줄 믿습니다.